모형과 실체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걸 설명할 때 어떤 표로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부산을 갈 때 표지판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많은 그 사건과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또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역사하셨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오신 것이 바로 성탄, 성육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형은 실체는 아니죠. 실체는 아니지만 그 실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제사가 어떻게 같은 효과를 우리에게 나타낼 것인가. 우리가 같이 죽었다라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죠. 예수만 죽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의 죽으심은 첫째 아담의 실체라고 그러거든요. 첫째 아담은 모형이라고 그래요. 둘째 아담이 실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갖 물을 쏟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기셨죠. 우리 번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흠없는 동물, 가장 사랑하는 동물을 끌고 와서 내가 거기에 죄를 전가하고 내가 죽이는 거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속죄일에 경험하도록 한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걸 참석해 보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 내 안에 죄를 부인한다, 죄를 죽인다는 거. 여러분들이 우리 문득문득 차오르는 그 자존심 하나 내가 참는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동물 죽인 것처럼,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죽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20세기의 진리는 뭐냐? 인문학에서 20세기의 진리는 뭐냐? 고정관념을 흔드는 그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멈춰있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 인문학에서 빌려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멈춰있으면 또 다른 충격을 받아서 흔들림을 통해서 자꾸 내가 멈춰있으면 안 된다는 그 흔드는 자체를 진리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은 고정관념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해보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내가 포획당하고 내가 갇혀있을 수 있고. 근데 이 예수는 꾸준하게 우리에게 충격을 주거든요. 꾸준하게 일반 보편적으로 살아온 상식의 담론에 충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사건이 내 안에 충격이 안 되면은 형태만 있을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자리만 앉아있지 내 존재의 변화는 없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얘기가 여러분들이 그 보편적 범주 때문에 우리는 마음 상해하잖아요. 자존심 문제, 돈 문제, 명예 문제. 사실 이런 것들이 내가 없다 생각하면 내 존재가 이미 예수와 이 땅에 죽은 자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 하면 멋지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나를 응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응시의 방어적 차원에서 남들이 돈을 많이 있어야 인정받으니까 나도 그 응시의 방어적 차원에서 돈을 많이 갖고자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인문학과 성경을 좀 연결하자면 우리가 쌓아가는 바벨탑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것의 충격은 세상적인 걸로는 충격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요. 길을 가다가 선한 일을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떤 교통사고 당한 자를 구원하고 그 사람이 안타깝게 죽었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일반적 범주에 충격을 주잖아요. 여러분 왜 영화 봅니까? 왜 연속극을 봅니까? 뭐 공감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내 존재에 그 사건이,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충격을 준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내가 울타리 쳐놓고 전부로 살았던 그 세상에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걸 인문학에서는 진리를 한다는 거예요. 진리. 우리 신학은 그 공백이 생겼을 때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나를 지배한다. 내 영역이 하나님 앞에 차츰차츰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우리는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내 욕심, 또 많은 그 사건, 사고 속에서 세상이 비추고 있는 나의 모습은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거기에 내가 울타리 쳐놨기 때문에 마음 상하거든요. 울타리 쳐놨기 때문에 넘어가니까 기분 나쁘고 넘어오니까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여기에 온 우주적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요. 그가 나를 위해서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기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충격이 안 되면은 윤리도덕만 두꺼워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윤리도덕만. 어느 학자는 기독교의 가장 큰 은혜를 방해한 자가 윤리도덕주의다. 이렇게 어느 주석가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그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살을 찢기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면 그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오늘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 살을 찢기셨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건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시다가 그 모든 무한하신 이 시간 제한 속에 들어왔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셨다는 그 보이는 하나의 은혜의 파편, 저의 해석입니다. 은혜의 하나의 방법으로 에게 성찬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히 매달 첫 주에 성찬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의미를 우리는 성찬을 기념설, 임재설로 봅니다. 해석을 해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 예수의 그 십자가가 내 죄를 위해서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기셨던 그 예수의 십자가의 그 제사의 유효한 효과를 나도 공유하기 위하여 은혜로 성례를 줬다는 거예요. 성찬을.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이제 초신자들이 세례를 받고 우리는 이제 성찬을 참석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제사를 내가 보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찬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을 참석할 때마다 이 마음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보는 것으로 확실히 그의 몸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들여지고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이 잔을 마시면서 떡을 떼면서 내가 기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일한다고요? 성령이, 임재설이에요. 성령이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도 변화 못 시키고 여러분도 못 변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성령은 말씀이 실체로 오셨던 것처럼 실체는 이미
부활 승천하셨고 오늘날 우리들은 다시금 역창조, 다시금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신적 확증으로, 신적 보증으로 그 실체적인 것들이 내 안에 공효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 동일한 효과를 우리가 확인하고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목사의 손에서 떡을 받잖아요. 원래는 이제 떡을 옛날에는 나누지 않아요. 이걸 이제 떼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한 몸에서 이제 떼어 감으로 말미암아 맛을 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몸과 흘리신 피로써 내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모형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은 이미 성경에 수없이 해석해줘요. 이것은 내 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떡은 예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해석이 똑같습니다. 카이로스 관점에서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건 해석을 잘못하고 있거나 또는 성경을 모르거나 지금도 오병이어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그 떡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떡이 아니라 예수, 기억나잖아요. 그럼 내가 떡을 먹었어요. 내가. 떡을 먹었다는 것은 또 다른 말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 예수의 떡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의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의 떡은 나눠줘도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지금도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이 물리적인 떡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먹고 자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5,000명이 먹은 거예요. 그 떡의 이제 실제적인 능력은 성령이죠. 그래서 너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제사함받고 회개한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었을 때 내 증인이다 그런 거예요. 이제 예수를 내가 나눠줄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여줄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머물라 그랬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해서 그 모형적인 떡이 되는 바울, 결국 예루살렘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로마에 가는 과정 속에 수없는 떡을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증이 되는 말씀이었던 것처럼 지금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70%가 교회를 떠났대요. 근데 거기서 30%가 안 돌아왔는데 그들이 집 근처 큰 교회로 다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년층은 늘어나고 그래서 정말 힘들어해요. 우리 교회는 저는 정말 은혜예요. 사실 제가 뭐 어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사회를 좀 이렇게 둘러보세요. 교회가 다시 부흥의 기회는 오지 않는다 그래요, 학자들이. 네. 다시금 이제 부흥의 기회는 어느 역사를 봐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지금 존재한 교회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시 부흥은 쉽지 않아요.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는 이제 예수 생명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은 앞으로 정말 어려운 시대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후대들은 예수 생명은 뭐라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후대들은 그런 여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문명, 그 물량주의, 이게 이제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뭐 국가적으로 보나 우리나라적으로 보나 세계적으로 보나 앞으로 시대는 이웃 사랑이라는 게 힘든 시대입니다. 이제 국가도 박 터져라 싸울 거고요. 나라도 박 터져라 싸울 거고요. 이제 그런 시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합니다. 절대 옛날보다 더 좋은 시대는 안 온다 합니다. 성경이. 여러분 이건 부정적 얘기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얘기해요. 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고 있기 때문에 더 환란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지키기가 힘들고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은 생명의 떡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그러니까 예수를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시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줬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의 피를 나눠줬거든요. 그 예수의 제사의 그 효과가 우리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죠. 그건 그 생명의 떡이 500의 기적을 통하여 그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고 남았던 것처럼. 여러분, 절대 돈 문제 아닙니다. 교회 크고 작고 문제 아닙니다. 그 어떤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의 이 떡을 가지고 우리는 그 예수 생명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수없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다시금 그 생명의 떡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오병이의 기적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 성찬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자신이 바로 상이다 그래요. 예수 자신이 상이고 그 예수 자신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을 예수 자신을 먹었잖아요. 예수 자신의 피를 마셨잖아요. 이제 이 예수는 여러분 성령으로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라고 해도 돼요. 어쨌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성탄을 보내고 나면 또 우리는 예수 얘기가 우리 기억에서 또 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어차피 우리가 한평생을 멋지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참 이놈의 돈,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된 그 안타까움을 여러분도 가져야 돼요. 그냥 이렇게 주어진 삶을 산다 하지 말고 여러분의 존재가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전에 잠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이 많잖아요. 내가 더 못하고 더 그런 후회스러움이 절대 후회로 끝나는 병됩니다. 그 후회를 멋지게 예수 생명 나누는 자로 이걸 여러분이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이치는 높아져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 생명을 나누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의 확정으로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일에 말씀을 들은 걸 생각하면서 자꾸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성령이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끕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소위 바벨론적 얽히고 설킨 이 세상의 그 함수 관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리죠. 그리고 세상에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반적 상식의 담론이라고 그래요. 이걸 고정관념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나를 응시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방어적 차원에서 나도 거기에 바벨탑을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가치를 자꾸 빼앗아 가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예수 생각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 생각하고 성령 생각하고, 그런 시험이 들 때마다 제가 그랬잖아요. 궁극적으로 나의 삶에 충격을 줬던 예수 사건. 그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시간 속에 오셔가지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오면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던 적이 있어요. 그 시간이 어땠냐면은, 제가 등록금을 가지고 서울을 2번 올랐습니다. 섬에서 도저히 꿈이 안 보여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1, 2년을 팔려다닌 거예요. 이제 생각하니까. 뭐 벽보 보고 이렇게 팔려다니다가 이 어머님이 이제 나를 찾았다는 말을 듣고 시골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때 내 기억에 그 거름 요소 아세요? 시골 사신 분. 김치를 가져왔는데 옛날엔 비닐봉지가 귀했잖아요. 지금도 눈에 생생해요. 그러니까 그 거름 요소 담는 비닐이 두껍잖아요. 거기에다가 김치를 가득 담아가지고 영등포에게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좀 거짓말하면은 10년, 20년 그 어머니 늙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주름살이. 그래가지고 그 충격 때문에 제가 집에 갈 때까지 한없이 울고 왔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젊었을 때 그 기억을 계속 생각했더라면 내가 부모에게 더 효도했을 텐데 그걸 그때만 그러고 잊어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문득 나도 이제 나이가 먹어간지 어머님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그때 좀 더 효도할 걸.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이 은혜가 나에게 충격으로 오지 않으면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내 윤리 도덕만 두꺼워지는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성탄절을 가까운 이 12월을 보내면서 다시금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변하고 그 예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 안에서 다시금 성찬의 떡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다시금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나눔으로 오병의 기적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 딴 데 가서 하면 잘못 말하면 이단 말 들어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돼. 나는 오병의 기적의 주인공이다. 이런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